신은 죽었다 선언했던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권력의 의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권력을 좋아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간의 내면의 모든 삶의 의지는 기쁨을 추구한다.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헨리 키신저 유대인 출신의 외교관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3년도 출생이니까 딱 100년 다 채우고 세상을 떠났는데 현대 외교사에 한 획을 그었어요. 그가 한 말 가운데 국제정치는 영원한 벗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국익만 있을 뿐이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모든 개인들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서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는 아들의 말에 의하면요 100세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지치지 않는 호기심이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탐구하고 하루 15시간씩 일했대요. 100세까지. 마지막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AI, 인공지능에 관한 거예요. 5년 전에 책도 썼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그가 예언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면 3차 대전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예언을 했는데 저는 빗나가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적중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재미와 하나는 의미입니다. 투미라고 부릅니다. 재미와 의미. 여러분, 재미만 있다면 죽을 때 보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의미만 있다면 사람이 무미건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세례문답의 첫 번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자, 목적 있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뭐냐? 거기 정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 문을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나 매일매일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칭찬과 감탄입니다. 창조사역을 끝내는 마지막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야. 첫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둘째 날도 보시기 좋았어요. 모든 창조사역의 마무리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감탄과 칭찬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보시기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건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걸 하나님 보시기 안 좋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창조된 피조세계를 보고 칭찬하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지금 결혼 안 해서 이 저출산이 얼마나 문제냐면요. 자, 2017년생들이 내년에 입학됩니다. 2017년생 손자나 자식이 있으면 내년에 취약 아동이 되는데 40만이 안 돼요. 엄청나게 줄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 물어보니까 되게 이제 집 문제라든가 자녀 교육비 많이 들어서 결혼 안 한대요. 제가 10살 때 전학을 갔습니다. 초등학교 저는 일찍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처음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읽은 책이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예요. 그때 내가 책에 독서에 취미를 붙였어요. 너무 재밌어요. 만화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빠졌어요. 자,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러면 탁 이렇게 요정이 퐁 소리 나면서 나타나서 소원을 이루는데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램프를 하나 주워서 문질러 보니까 요정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너의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은 항상 세 가지가 목표였어요. 돈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만 말하는데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돈, 여자, 결혼했더니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정신이 돈, 여자와 결혼했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령화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의 양상을 말하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연히 적겠죠. 취학 연령이 적으면 주일학교도 적죠. 두 번째로는 고령화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성도들이. 세 번째는 양극화가 됩니다. 양극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빈부의 양극화가 있듯이 교회도 큰 교회는 커지고 작은 교회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교회가 개척할 때 개인이 하는 거는 성공률이 거의 제로라 그리고 분립개척이 많이 되고 있어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내주는. 네 번째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뭐예요? 자,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봉사를 꺼려야 합니다. 제가 3일 전에 국민일보를 읽어보니까 큰 교회도 비상이래요. 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교사도 부족하고 성가대 찬양팀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뭐 시간을 내고 봉사하는 걸 안 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오늘 찬양팀들이 다 나오시고 또 성가대도 또 앞으로 지원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자, 성가하시는 분 있지. 또 연습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우리가 식당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식탁의 교제가 가능하죠. 어제는 또 우리가 연탄 봉사도 추운 날 했죠. 그리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 주차나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또 고장나면 관리하시는 분들, 어머니 기대 스태프들, 봉사자들이 그래도 많고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화장실 본당 청소했는데 젊으신 집사님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서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전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4층에 어저께도 보니까 늦게까지 청소를 4층 청소하는데 3시간씩 해요. 그래서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교회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래도 지은 지 오래된 것 치고 깨끗하다는 건 이렇게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 베드로서를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며 봉사하는 일을 원하십니다. 억질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거든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 10장 처음에 1절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4년의 기도의 목표가 뭐냐면요, 추수할 일꾼 하나님 전도로 봉사할 사람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119 대원과 같아요. 생명 살리는 일이거든요. 앰뷸런스나 119가 가면 다른 차들이 다 피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우선순위가 추수할 일꾼이 있어 영혼을 건져야지.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70명이 둘씩 전도대가 돼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날 거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요. 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수험번호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수험번호 다 받았겠죠. 근데 수험번호 다 잊어먹었는데 중학교 입학 수험번호는 아직도 알아요. 136번. 네.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동안 공부하고 그때는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다가 이렇게 흰 종이 옆으로 쭉 펼쳐놓고 수험 번호가 쭉 나오는데 한문으로 썼는데 제가 눈이 얼마나 나쁜지 제 번호가 안 보여서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보인다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네 136번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기뻐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중학교 떨어지지 않고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시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이란 뭡니까? 첫 번째 사망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 육체는 매장이나 하장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둘째 사망은 뭡니까? 그 영혼이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니까 이걸 피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영웅이라 그리고 그렇지만 면도할 때는 이랬대요. 나폴레옹이 면도할 때 이발사 아들을 부관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면도칼로 면도를 하다가 혹시 암살의 위기가 있으면은 부관한테 말은 안 해도 부관이 알아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발사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내가 잘못되면은 이발사 아들을 죽이라는 뜻이죠. 그런 나폴레옹은 그런 영웅인데도 죽음을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오털로 전쟁에서 피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서 쓸쓸하게 최후를 마칠 때 이런 말 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그대가 승리자다. 나는 총과 대포를 가지고 유럽을 다 점령했지만 이렇게 쓸쓸하게 죽어가지만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이발소에 가면요, 참 신기한 게 그 면도하시는 분들이 가죽 허리띠 같은 데다가 날카롭게 막 이렇게 갈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 면도를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뭐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주무시더라고요. 믿음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칼을 목에 왔다 갔다 하는데 주무세요. 내 초등학교 때 보니까 그 이발소에 이 액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삶이라는 제목의 액자예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는 그 내용도 모르고 읽어봤어요. 삶이, 이게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여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느니라. 뭐 그런 시인데, 이게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건 이게 러시아의 그 푸시킨이라는 천재 시인이 쓴 시인데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건 어느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 지나간 건 다 그리워지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이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지금처럼 살아온 대로 다시 살으라면은 나는 그게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으로 더 산다면 나 그거 괜찮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다시 안 살 것 같아.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린 시절부터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것 같으네요. 손을 안 드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지나온 삶을 다시 반복해서 살으라면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치매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치매 다 두려워하거든요. 치매의 마지막 단계는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딴 여자로 착각하고 잘해주거든. 그래서 부부 사이가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잘해주는 분이 계시면 좀 걱정해 보세요. 이게 뭔가 치매 증세가 나타나서 나한테 잘해주나? 제가 요즘 좀 잘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유머 있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세상에는 기쁨과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그건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외로운 거는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이냐면요, WHO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자, 인간이 홀로 살고 더불어 공동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게 살아가면은 어느 정도로 건강이 나쁘냐면 매일 담배 15개 피운 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매일, 여기는 매일 15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없을 것으로 믿읍시다. 끊을 것으로 믿읍시다. 근데 외로움이 그렇게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에 대한 유일한 대안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예요. 왜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냐? 공동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미국의 영성 신학자가 공동체라는 것은 결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는 참 이해가 빨라. 웃으시잖아. 무슨 뜻인지 모르시고 잠잠히 계시면은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 주일날은 자녀들한테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하루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없는 날이 없어요. 사업 때문에 그렇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고 또 자녀 문제로 그렇고, 이런 날 하루라도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그 하는 날이에요. 근심을 하나도 내고 쉬어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끝까지 살아가기 참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보면요,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이 넘쳤다,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영생 주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 그러니까 영생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죽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멸망하는 사람, 딱 두 종류로 갈라져요. 그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면요, 그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전도자의 기쁨이고 보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채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오늘 21절에 보면요, 그 전도 보고를 마치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임금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구원의 길을 어린아이들은 같이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 세리와 장기들, 소외된 계층은 믿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 유능하다는 사람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동심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예수 믿을 확률을 줄어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나이 많고 어르신들도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확률상 줄어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게 줄어든다. 얼마 전에 한 7년 전이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동시를 모집했는데 최우수상으로 뽑힌 동시가 있어요. 6학년이 썼어요.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에요. 여기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거기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 상이
우동상, 개근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밥상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쓴 가장 받고 싶은 상도 그런 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홀로 대내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의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의 얼굴상. 여러분, 우리는 이 6학년 학생이 있었던 동시에 절절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보면서 잃고 나서야 소중한 걸 깨달아요. 우리가 건강도 그렇고 자유도 그렇고, 왜 잃고 나서는 우리가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데 있을 때는 왜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했을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어요.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고요, 무감각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무뎌지고 완악해졌어요. 우리 심령들이 작은 일에 감사와 고마움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도 두 발로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설교했는데 본문이 뭐냐면은 오늘 예배의 부름, 우리가 예배 서두에 예배 부름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읽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본문입니다. 주께서 내 앞에 항상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고백인데, 주의 거룩한 자로 나를 썩지 않게 한다는 건 다윗의 예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런 시를 썼지만 자기는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설교했지만은 실제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들은 다윗이 아니라는 거, 자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면 다윗과 예수님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냐? 1000년은 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적어도 예수님보다 1000년 앞선 인물인데 시편 16편에 기록한 것은 장차 메시아의 예언시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언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 찾아보면요, 한 임산부가 아기를 배워갖고 걱정과 불안이 있죠. 그런데 출산의 기쁨이 있으면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미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제주님한테, 제자들한테 이별을 암시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귀담아 안 들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그런데 예수님은 임산부의 비를 들으면서 해산의 고통, 피 흘리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이, 육적인 생명이 탄생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걸 약속하시면서 다시 부활한 주님을 보면 너희 마음이 기뻐서 그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쾌락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파스칼이라는 천재 물리학자, 수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파스칼만큼의 천재가 많지 않습니다. 그가 1654년도 11월 23일 날 자기가 은혜 받은 체험을 글로 적어서 양피지에다가 다시 정서해서 옮겨갖고 옷에, 겉옷에다가 꼬매 놓았어요. 그래서 살았을 때는 발견이 안 되고 죽었을 때, 이 파스칼이 죽었을 때 그의 옷 안쪽에서 바늘로 꼬매진 그 메모지가 600자 되는데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나의 전도를 통해서 31살에 성령 체험 불을 받고 이런 글을 적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다. 복음서에서 만난 그 주님은 이제 내가 그동안은 정말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것은 마치 생수를 떠난 것과 같아. 내가 주님을 만나니 내 속에 샘솟는 기쁨과 한의와 감격이 있다. 기쁨, 감사, 감격, 그걸 수없이 반복해서 그 단어를 쓰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하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파스칼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6살에 원추곡선의 이론을 발표했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18살에 회계사인 아버지를 도와갖고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18.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모든 이론들은 파스칼이 기초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가 팡세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적이 없었더라면 나는 예수를 안 믿었을 것이다.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기적이 없었더라면 나는 예수를 안 믿었을 것이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넘쳤던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뻐하는 사람 싫어해요. 감사하는 사람 기분 나빠요.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 미워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우리 청년부가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청년대학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거기 보면 악마가 자기 제자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은 기쁨을 빼앗는가에 관심을 가지라는,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신령한 즐거움이 없어요. 그 영적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1538년도에 대강절 첫 주일에 루터가 설교한 게 기록에, 문서에 남아있어요. 기쁨이 없는 성도들은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은 잃었던 기쁨을 되찾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기쁨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갈등하는 성도가 있어요. 괴테라는 파우스트를 쓴 독일의 문어가 태초에 갈등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환경의 문제가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기쁨이 상실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쁨은 뭡니까?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전도한 대상들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와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전도 회장들끼리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가? 자, 우리가 왜 갈등 안 하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인데, 그 빌립보 교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통해서 갈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다툼과 분쟁을 이길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모범적인 교회,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 교회 다니는 새 가족들, 그들은 우리 기쁨이 면류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가 아니라 그랬어요. 전도한 사람은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자의 기쁨처럼,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기는 울어도 주변에 다 기뻐하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는 반대가 돼야 돼요. 잘 죽는 게 뭐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 나는 기뻐하고 웃고 주변에서 울어줘야 돼. 근데 주변에서 잘 죽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진작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 미국에도 고부 간의 갈등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엘고와 부시의 갈등. 그래서 그걸 줄여갖고 엘고와 부시의 갈등을 고부 간의 갈등이라 그래요. 지금 하마스가 계속해서 이제 인질을 조금씩 풀어주고 휴전됐다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서 돈 많은 할머니로 보여갖고 인질범이 납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협박해갖고 며느리 핸드폰 번호를 뽑아내갖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당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오후 5시까지 현금으로 1억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당황했겠죠. 깜짝 놀라갖고, 아니 갑자기 현금으로 1억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 조사했다고, 당신 남편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빨리 가져오라 그러니까 못한다고 끊었어요. 다시 전화를 해갖고, 당신 남편이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빨리 돈을 구해라니까, 남편이 힘 있어도 돈은 내가 관리하는데 1원도 못 주니까 이런 전화 하지 말고 끊으라 그러니까 이 납치범들이 당황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전화해요. 아,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고 어머니를 아파트 경비실 앞으로 모시고 갈 테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아이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계좌번호 불러달라 그러더래요. 예. 시어머니가 다시 오는 걸 별로 반기지 않았다는 거죠. 예. 물론 이거는 뭐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한 거는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비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음이 달라요. 새신자가 돌아오면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담 느끼는 사람. 왜냐하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기뻐갖고 잔치를 벌이라,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라는데 형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동생이 또 돌아왔어.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게 형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걸 기뻐하죠. 우리 찬송가 가운데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 하나님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기뻐할 일이 없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얼마 전에 결혼 중매 업체가요, 조사를 해봤대요. 3,000명의 20세 이상의 미혼 남녀에게 같은 외모 같은 조건이면 어떤 이성에게 호감을 갖느냐. 같은 외모와 같은 조건이면, 첫째, 남자들은요 같은 외모와 같은 조건이면 잘 웃는 여자를 좋대요. 잘 웃는 여자. 두 번째로 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같은 조건이고 같은 뭐 그런 외모라면 어떤 남자가 좋냐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라 그랬어요. 예.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예. 예. 그래요. 하여튼 귀 있는 자만 들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솟던, 우리가 그런 오래된 복음성과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가 바다 같은 사랑, 3절이 샘솟는 기쁨.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너희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다리리로다. 그러니까 샘솟는 기쁨이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삶은 그러지 못하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될 때가 아마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부흥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목회자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바깥에서는 웅성웅성 거리다가 예배드리는 장면은 상당히 침울해요. 심각하고.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교인들이 바깥에서는 웃고 얘기하다가 예배 시간은 그렇게 얼굴이 굳어 있고 엄숙해 보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민족은 과거부터 고난을 많이 받았다. 한이 많고 고난이 많이 받아갖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목회자가 한 말이 있어요. 아니, 한국 교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으시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반응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기뻐움이 나와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양을 찾은 기쁨, 또 전도되어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기쁨의 복음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누가복음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우면요, 그 부모님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게 기뻐해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의 곁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숨기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소예언서 가운데 스바냐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는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숨기고 보호한다는 뜻이 있는데,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자, 의기소침했고 손을 늘어뜨려 있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눈물로 예언했기 때문에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렸어요. 그 시대와 동시대에 살았던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스바냐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숨기시고 구하니까 낙심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실 분이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되냐면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영국에. 그 18세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공장에 나가고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놔두니까 못된 걸 배우잖아요.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이래서 안 되겠다. 레이크스가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쳤어요. 그게 주일학교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D.L. 무디라는 분은 주일학교 출신이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설교할 때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구원으로 초청하니까 나오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부흥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날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오늘은 몇 명이나 결신했습니까? 그럴 때 2사람 반 했다 그랬어요. 2사람. 그러면 2사람 반은 2사람은 어른이고 1사람은 어린아이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기차표 끊으면 반표 끊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명의 어린아이와 어른 1명이라. 어른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온표고 어른이 반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다. 그걸 우리가 환경 속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우리가 끝으로 읽을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2번째가 기쁨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게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된다. 호수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과 섬기는 기쁨과 또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혼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실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봉사하느라고 고생하시고 때로는 오해받고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치유되게 하시고 병든 육신도 고쳐주셔서 강건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호수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